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파란 지구입니다. 지금 네빌 고다드의 리액트 책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거의 막바지 챕터 15, 16, 17이 남았습니다. 챕터 15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5, 나에 대한 느낌. 선택,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당신의 몫이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반응들을 보면서 보는 자와 보고 있는 대상을 두 개의 구분된 것으로 보게 되는 관찰자로서의 내가 될 수 있는 날, 당신은 어떤 상태라도 들어가 이것들을 외부의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집의 수많은 저택 모두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부패와 죽음 세상으로의 여행은 나에 대한 느낌에서 시작됐고 이 느낌을 놓은 곳에 당신이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진흙탕 속에서도 혹은 긍정적 믿음이 있는 사랑 충만한 땅에도 그 어떤 곳에도 나에 대한 느낌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느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일지라도 그곳에는 내가 또한 갈 것이기에 나에 대한 느낌은 당신의 노예이자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민수기 9장은 모세가 주로부터 어떻게 증거의 장막인 예배소를 세우고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지에 대해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이 장막을 덮을 것이고 밤에는 불기둥의 모습을 할 것이다. 구름이 일어날 때면 언제나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구름이 내려앉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 그곳에 머물러야만 한다. 그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그보다 길 수도 있다. 어쨌든 그것이 올라올 때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행을 떠나야만 한다. 자, 예배소는 움직일 수 있는 데다가 가죽으로 덮여 있으며 길쭉한 모양이라고 합니다. 바로 당신이 이 예배소 사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이 당신은 나로서 당신 안에 거합니다. 구름은 나와 내가 증거하는 것을 덮고 있는 물, 즉 마음의 진리의 의복입니다. 구름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덮고 있는 나에 의해서 일으켜져야만 합니다. 내 감각은 내가 지금 팰리스 호텔에 있다고 합니다. 내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들에서 나에 대한 느낌을 철수함으로써 나의 증거들로부터 구름을 일으키고 미리 결정한 상태에 저의 나를 놓음으로써 내가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내 세상 전부도 움직입니다. 구름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가 내가 보았던 모습 그대로 나를 덮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사랑스럽지 못한 상태의 나에 대한 느낌을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당신을 덮고 있는 구름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있는 그곳에 발이 묶여 옴짝달짝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름을 일으키고 당신의 나에 대한 느낌을 보다 바람직한 상태에 두는 것은 죽음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일어날 때면 당신이 계속해왔던 반복의 사이클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다른 물체와 관련한 상대적 위치 변화로만 인지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움직임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나가 여행하는 마음의 땅 안에는 모든 상태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그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당신의 나를 빼낸 후 미리 결정한 상태에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준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의자에 고요하게 앉은 채 나에 대한 느낌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정신적 상태에 놓음으로써 구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여행은 순전히 영적인 움직임이기에 아무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당신이 움직였는지 확인해 줄 만한 것을 찾기 위해 그곳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보고 놀랐나요? 그들이 당신 소식을 듣고 행복해하나요? 혹은 약간의 질투심? 그들의 얼굴에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 보십시오. 나에 대한 느낌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당신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자동적인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낮 동안에 당신은 진리의 의복, 즉 구름을 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머리는 점점 빛을 발합니다.
이것이 밤의 불기둥입니다. 나는 진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에 대한 느낌을 두는 곳에 당신 또한 머물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모압 평원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예리코 맞은편의 피스가에 올라가 자신의 땅 모두를 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라는 단어는 끄집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창조의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나를 놓고 바위를 깨고 물을 나오게 했던 상태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당신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모압 단어 뜻은 부모이며 그것은 당신의 I amness, 즉 존재를 말합니다. 당신이 현재 처한 상태에서 당신의 모압은 난 졌어, 난 아파, 난 가난해 라고 말하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보는 나에 대한 느낌으로 당신의 소망을 예언하라고 합니다. 피스가는 깊게 생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망하는 상태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예리코를 살펴보십시오. 즉, 그 상태는 예리코가 뜻하는 것처럼 향긋한 냄새를 지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만족시키는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의식 안에서 깨어나 당신이 골라둔 상태에 머무십시오. 폭력적인 반응은 끔찍한 냄새를 만들고 사랑스러운 반응은 예리코와 사랑스러운 향기를 만들어냅니다. 예리코가 근동 쪽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란 것을 알 겁니다. 그것은 성취했다는 짜릿함을 느끼게 해주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대 마음에 근심을 두지 말라. 그대는 하느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수많은 저택이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대에게 말했을 것이다. 나는 그대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가서 그대를 위해 준비했을 때 나는 다시 돌아와 그대를 나에게로 데려와 내가 있는 곳에 그대 또한 있으리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아가 당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 즉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에게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의식 상태가 있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머물고 싶은 상태를 선택하라고 자신에게 청하는 중입니다. 상상력은 그 상태를 선택한 후에 당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당신을 위해 그것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상력 안에서 머문 곳이라면 당신의 육신도 또한 그곳으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말을 믿는다면 당신은 나에 대한 느낌을 바꾸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꿈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당신뿐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이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태를 선택하고 그것에 들어가 생명을 주거나 혹은 그것을 떠나 그 상태에 죽음을 선언하는 힘이 오직 당신에게만 있을 뿐입니다. 선택, 그리고 그 결과물은 당신의 몫이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반응들을 보면서 보는 자와 보고 있는 대상을 두 개의 구분된 건수로 인식하는 관찰자로서의 내가 될 수 있는 날, 당신은 어떤 상태라도 들어가 이것들을 외부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집의 수많은 저택 모두가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I am은 창조물 전체를 담고 있고 이 I am으로부터 상상력이 나옵니다. 의식이 없는 곳이라면 상상력도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면 당신의 I am은 마음의 경험을 하는 중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상태를 단순히 생각할 때면 당신은 주체와 대상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경험할 때면 주체와 대상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오늘 밤 마음속으로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봤던 것을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이 했던 반응들이 이전에 했던 것들과 다름없었다면 나에 대한 느낌을 바꾸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기준점입니다. 당신의 정신적 여행에서 그들을 이용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대가 시작할 때 그대가 가는 곳마다 그대가 풍요롭기 위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의 주 하느님인 내가 그대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당신 존재 전체가 소망이 이루어진 반응으로 채워져 그 보상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소망하는 상태에 머무르십시오. 당신의 의식인 나는 당신과 함께이고 나는 그대의 주 하느님입니다. 변화는 오직 느낌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은 나에 대한 느낌이란 주제를 다룹니다. 만일 똑같은 반응을 계속해서 한다면 느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 내면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에 맞춰 변화합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1000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목적과 관련해서 당신의 생각들을 점검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생각들 모두 부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저 이 진리를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사원이고 하느님의 영은 당신 안에 거한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상관인가? 그들로부터 나와 그들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환영할 것이다. 나오십시오. 산곡되기 위해 머무십시오. 이것으로 챕터 15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챕터 16을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6 영원의 포도주. 과거에는 다른 이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또한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이기에 이제는 깨어나서 나 자신을 신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신성하게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하느님의 상상력, 이것은 둘이 아닌 하나이고 같은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에게는 생명의 물을 영원의 포도주로 바꿔놓을 힘이 있고 그것은 당신의 상상력이 속박에서 풀려났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진정 자유롭게 되었을 때 기적이라 불리는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상상력을 인간의 구세주라 부르며 이 경이로운 후원자를 그리스도라고 밝힙니다. 그리스도가 깨어나 당신 안에 태어난다면 당신의 상상력은 하느님의 상상력이 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이제 그리스도라 불리면서 모든 생명의 아버지와 그리고 인간이라 불리는 외부 세상 사이를 중재하게 됩니다. 풍요를 상상할 때면 생명의 물 위에서 나는 풍요롭다 라는 외침과 함께 감각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끈질긴 태도가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는 중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마음 안에 살아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을 향해 이렇게 물으십시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나는 어떤 상태일까? 모세 이야기를 읽을 때 당신이 모세라고 주장하십시오. 아브라함을 읽을 때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십시오. 당신은 꿈꾸는 자 요셉이고 의심하는 자 도마입니다. 그러다 결국 깨어난 자, 깨어난 상상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인간을 감싸고 있는 것 중 가장 바깥 부분은 피부입니다. 당신이 낙타의 머리털과 가죽을 두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이것은 마음이 바깥 세상에 매인 사람의 이야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외적일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속에 살면서 돌로 자신을 자해하는 죄 없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어난 상상력이 지나갈 때 이 죄 없는 자가 저를 내쫓지 마소서라고 외치니 그의 이름을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다수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많기 때문이다 라고 답합니다. 영적인 자각 상태에서 개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존재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나는 아프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지쳤다, 나는 약하다, 나는 학대당했다 등 수많은 아이들이 있기에 다수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 사이에 살며 죽음의 잠을 자는 자의 이해력은 베이고 상처를 주는 돌로 표현되었기에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인간은 스스로가 정한 자기의 삶의 역사, 즉 미리 결정한 자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됩니다.
영혼은 의식이 내면을 향할 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깥 세상에 원인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들 모두를 다 던져버리고 정신을 차려 옷을 입고는 잘못된 믿음들을 내쫓아준 이의 발밑에 앉아 있습니다. 기적은 그저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명칭일 뿐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야이로라는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그 생각을 무시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오직 믿어라. 그는 집에 도착하여 왜 그리 슬피 우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만지며 말합니다. 내가 말하니 일어나라. 아이는 곧바로 일어나 걷습니다. 예수는 부모를 향해 몸을 돌리고는 말합니다. 먹을 것을 주라. 모든 상태, 모든 욕망, 모든 관념은 당신의 아이입니다. 평범한 사람 눈에는 아마도 죽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나는 이 욕망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나의 손길을 기다릴 뿐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손길의 힘을 통해 당신 안에서 다시 살아난 욕망은 이제 태어나기 위해 영양분을 공급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의식을 그것에 두는 것을 통해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자, 베데스다와 다섯 행각의 이야기가 나온 요한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는 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연못에 물이 흔들리고 난 후 연못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라면 누구든 치유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천사에 의해 물이 흔들리기만을 기다립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그에게 낫기를 원하는지 묻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침상을 치우고 걸어라. 그 즉시 남자는 치료되어 침상을 치우고 걸어 나갔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연못은 천사, 즉 하느님의 메신저에 의해 흔들려야만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생각이라면 모두 당신의 의식을 흔들고 있는 천사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통해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당신이 그곳 안에서 몸을 씻을 때 연못은 흔들립니다. I am은 언제나 1인칭의 현재형입니다. 다른 이의 확언이 당신을 그 연못 안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각의 증거들을 받아들이며 의식의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 겉보기에는 별 영향력이 없는 듯 보일지라도 당신은 다섯 행각에, 즉 5개의 감각에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돕지 못합니다. 과연 당신의 아이라는 자아를 제외하고 누가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가정 속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17장에서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대가 나에게 하라고 준 일을 마쳤습니다. 그대여 나를 그대의 자아 안에서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그대와 가졌던 영광으로 영광되게 하소서. 그대가 나에게 주었던 그대의 이름 안에서 그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직 멸망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또한 진리 안에서 신성하게 되기 위해서 저는 저 자신을 신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 안에 있고 그들 또한 내 안에 있고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하라고 준 일은 이 삶이란 꿈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육신이란 한계를 받아들였지만 외부 당신이 수동적이 되고 내부 당신이 활동하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이 당신의 상상력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에 어떤 것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자각할 때 더 이상 잃는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사라질 것이며 이때 성선은 성취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이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믿으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에 공을 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다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도 또한 내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이기에 이제는 깨어나서 나 자신을 신성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 그들을 신성하게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생각을 통제해 당신의 이상이 사실임을 나타내는 생각만 흘러나오게 한다면 당신의 세상은 그것에 맞춰 변형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만일 당신 안에 특정한 단점이나 위대함이 없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 단점이나 위대함을 인식조차 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서 어떤 단점이 보인다면 당신의 나로부터
그 단점을 제거하십시오. 그 자리를 위대함으로 교체해 놓고 당신 세상이 그 변화된 것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그러자 제자들이 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에레미야라고 하고 혹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내가 I am 누구라고 말하는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현재 당신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참된 자아를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다른 이들의 평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경험을 통해 당신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당신에게 밝히는 것은 당신의 살과 피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당신은 왕국의 열쇠를 부여받게 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묶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당신이 이 땅에서 풀어준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영원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냈을 때 그 누구도 이 알을 당신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이 지혜는 내부로부터 주어집니다. 마음속 상상의 세계에 완벽하게 푹 빠지십시오. 상상 속에서 원하는 상태와 하나가 된다면 당신은 솟아올라 그 상태를 살과 피로 채울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분별력 없는 천진한 상태에서 경험을 위한 상상력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주장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그것을 외부로 펼쳐낼 것이고 사람들은 그 결실을 보고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타인에 대한 비방을 멈추십시오. 그저 나에 대한 느낌을 변화하는 작업만을 계속해서 당신이 바라는 상태에 머무십시오. 계속하고 계속하십시오. 반응하지 않은 시점이 왔을 때 당신을 둘러싸는 환경은 변합니다. 행동과 반응은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노력이라 부르는 에너지를 통해 우리는 올라갑니다. 하루 종일 목적한 모습이 된 자신을 받아들임으로써 당신의 목적을 상기시키십시오. 그래서 목적으로 삼은 것으로부터 당신의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바라십시오. 우리 모두는 더 위대한 목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따위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진리란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해서 글로 쓸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본인이 직접 계속 파헤쳐 가십시오. 과거의 작아진 옷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더 이상 클 수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지니는 것이 당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새로운 태도를 지닌다면 당신은 올감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의 눈이 떠졌을 때 그들은 그를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누가의 이 말은 바로 당신에 대한 말입니다. 당신의 아이가 깨어났을 때 당신이 찾아 헤매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자신 외부에 어떤 힘이 있다는 믿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프란시스 톰의 시 하늘의 사냥개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로부터 달아났다. 밤의 아래로, 낮의 아래로. 나는 그로부터 달아났다. 세월의 아침 밑으로. 나는 그로부터 달아났다. 내 마음의 미로 아래로. 그리고 결국 그는 쫓아오던 그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의 사냥개에게 계속 쫓기지만 인간의 눈은 멀었습니다. 인간은 성경이 역사가 아니란 것을 믿지 못한 채 보잘것없는 믿음만을 그걸로 뭘 할지도 모른 채 계속 고수합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지지해 줄 것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 것이다. 나는 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딸이 그녀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녀의 시어머니와 대적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적은 그 집안 식구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 진리가 찾아오면 이전에 자신이 믿었던 것들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내면에서는 자신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서 조용히 듣고 싶은 것을 들으십시오. 내면에서 새롭게 방향이 정해진다면 인생의 트랙은 새롭게 바뀌어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이의 얼굴을 살펴보면서입니다. 그렇다고 삶이란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물질적 세상, 동물적 세상에 사는 사람은 마치 기계처럼 자동으로 반응할 뿐입니다. 이것으로 챕터 16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